오늘은 태도, 어떤 상황에도 선하게 생각해야 한다, 선한 의도를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존 맥스웰의 책 가운데 태도, 인생의 가치를 바꾸다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을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책이에요. 1장의 타이틀이 이런 겁니다. 현재의 삶은 지금까지의 태도의 합이다,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태도에 대한 종합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은 지금까지의 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길 기대한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태도를 바꿔가면 우리의 미래는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책의 3장에는 이런 타이틀로 기록하고 있죠. 태도가 차이를 만든다. 태도가 차이를 만든다. 태도는 자기 자신의 가장 큰 미천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를 옥죄는 그런 빛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태도는 우리를 성공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 파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로, 좋은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적어도 좋지 않은 태도나 부정적인 태도로 살아갈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 나은 삶을 우리가 살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가 바꿔주는 3가지,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갖게 될 때 그게 바꿔주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태도는 삶을 보는 관점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삶을 보는 관점을. 너무 비관적인 사람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잖아요. 늘 부정적인 사람 그 곁에 가서 있는 게 부담일 때가 많단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가고 싶어요? 늘 긍정적이고 밝고 명랑한 사람, 그런 사람 곁에 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도를 바꾸면 내 삶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도 갖는단 말이죠. 두 번째, 태도는 인간관계 역시 변화시킨다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태도는 역경을 대하는 방법의 차이 역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힘겨움이 우리 앞에 몰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갖게 되어지면 훨씬 더 나은 태도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태도, 이 3사람의 태도, 오늘 본문에 3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죠? 지난주에 블레셋과 전투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골리앗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다 쫄아가지고 숨어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그걸 봤죠. 그러자 속에서 의분이 막 일어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물매와 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단 말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사기가 올라와서 막 블레셋 군대를 치고 대승을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이후의 상황과 전쟁 이후에 개선하는 승리의 행진을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죠.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러니까 개선 행진을 막 하는 거죠. 여자들이 나와서 막 춤추고 노래로 막 그를 환영하고 환대한단 말이죠. 근데 이 장면 속에서 3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처지와 위치에 따라 받아들이는 태도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럴 때 갖춰야 될 믿음의 태도,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가 뭐냐, 이걸 우리가 고민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게 생각하는 태도, 어떤 걸까요? 첫째는 내 속에 시기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시기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질투하다 끝난 인생,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사울은 질투하다 끝낸 인생. 개선 행진을 하자 여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렇게 노래하고 환영했어요. 그 노래소리를 듣고 사울의 마음이 어떻다 그러죠? 8절과 9절에
이렇게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밑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전쟁에 승리했으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지금 주목하잖아요. 누굴 주목해요? 만만인 다윗을 주목하고 있단 말이죠. 다윗은 자기 밑에 부하였습니다. 이 전쟁 역시 그로 인해 또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단 말이죠. 여인들이 나와서 그를 그렇게 조금 더 높여준다고 해도 왕인데 넉넉하게 품어주고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유 그래 너 잘했어 이렇게 환대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걸 보자 마음속에 뭐가 일어요? 시기심이 막 일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분 시기심은 죄라는 걸 의식해야 돼요. 시기심은 죄인 겁니다. 우리가 시기를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나는 질투가 많은 성격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질투, 시기는 죄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격이 아니란 말이죠. 여자들이 질투하면 머리끄댕이나 좀 잡지만 남자들이 질투하면 그냥 잡아 죽인다고요. 죽여. 예? 그러니까 여자들도 질투하지만 남자들은 질투하면 더 무서워. 남자들은 더 많이 질투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시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을 지금 째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시기가 나빠요? 삶을 다 파괴하고 망가뜨리기 때문에 나쁜 거란 말이죠.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질투가 생기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교회에 와서 자꾸만 사람이 바라봐지고 사람을 째려보기 시작하면 그건 내 안에 이미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 사람이 왜 자꾸 사람들을 째려보게 됩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 누굴 시기한다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시기심을 방치하니까 어때요? 시기심을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럽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시기심을 방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여기서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는 건 발작을 일으켰다 이런 거예요. 발작을 일으켰다. 시기심을 놔두면 발작이 일어난단 말이죠. 시기심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방치했어요. 그걸 용납했어요. 그걸 계속해서 그냥 놔두고 내 안에서 자꾸만 자라게 내버려뒀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발작하게 된단 말이에요. 발작 현상에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발작 현상은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뭐 분노하거나 막 부수거나 그냥 뭐 중얼중얼 대거나 어떤 사람은 잠을 안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다른 사람 걸 자꾸 슬쩍슬쩍 해. 이게 다 발작 현상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시기심을 키우면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도 망하지만 결국엔 인생 전체를 망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시기심이란 말이죠. 오늘 사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망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기심을 살짝 불어넣어주고 이건 시기심 아니야. 그건 시기할 만하지. 뭐 이러면서 우리 안에 시기심이 계속 자라도록 부추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꼴 보기 싫은 건 역시도 시기심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꼴 보기 싫어요? 내 말대로 안 되니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시기심은 이게 본질인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대신해. 그래서 시기한단 말이죠. 내가 만만이고 싶은데 그 사람이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막 칭찬해. 그러니까 시기한다니까요. 내가 받아야 될 칭찬을 다른 사람이 받는 것 자체에 내가 시기하는 마음이 은근히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시기심을 자꾸만 키우게 되면 발작을 일으켜요. 미쳐버린단 말이죠. 11절에도 보면 악령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악령이 들리니까 어때요? 그냥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행동이 그냥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던
처음에 사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준수했다 이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았다 이런 의미였단 말이죠. 근데 시기심을 방치하자 어떻게 변해요? 그냥 마귀처럼 변했다 이런 거죠. 악마처럼 변해버렸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는 건 아주 간단하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내가 악마가 될 수 있다고, 마귀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초한지를 보면 한나라 일대 황제 유방의 아내 여태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태후가 굉장히 질투심이 많았어요. 여태후가 워낙 기가 세니까 유방이 좀 부담스러웠나 봐. 그러니까 여태후를 만나는 게 좀 힘들어. 대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후궁이었던 척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여태후가 이 척부인이 너무너무 미운 거야. 남편의 사랑을 다 빼앗아 갔잖아.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방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죽게 된 겁니다. 그러자 여태후가 자기 아들 영희를 황제로 세우고 아직 어리니까 자기가 수렴청정을 시작하게 됐어요. 수렴청정을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척부인, 자기 남편의 사랑을 다 빼앗아간 그 여인을 붙잡아다가 코를 그냥 칼로 베버렸어. 코를. 그리고 팔도 다 잘라버리고 다리도 다 잘라버리고 몸뚱아리만 겨우 남긴 채 그렇게 그냥 그를 잔인하게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제주도에도 보면 화장실이 어디예요? 화장실 밑에 뭘 키우지? 돼지 키우잖아요. 그죠? 화장실 밑에 변 먹고 자라라고 그렇게 만들잖아. 그래서 이 척부인을 그냥 사지를 다 잘라가지고 돼지 우리에 넣은 거예요. 돼지처럼 살라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인간돼지예요. 인간돼지. 사람을 돼지처럼 만들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아들 어린 그 영희 그 둘째 황제를 데려다가 봐라 이렇게 그 척부인이 그냥 사지가 잘린 채 돼지 우리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거 보고 그냥 놀란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막 몸서리치다가 이 사람이 미쳐버렸어요. 그 아들이 뭐라 그랬냐?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이런 건. 이런 짓을 한 어머니의 자식으로서 난 황제의 자격이 없다. 이래서 그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 그래서 한 나라가 시작되어지자마자 그냥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뭡니까? 시기나 질투가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들 미치게 만들었죠. 아들을 죽게 했죠. 여시 집안 사람들을 다 멸문지화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질투는 위험한 거라고요. 사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을 시기하다가 그는 왕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의 삶이 그냥 오직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인생이 낭비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어디서 이 문제가 시작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노래로부터 이 사람이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된 거란 말이죠. 시기심은 죄인 겁니다. 이걸 키우면 망하는 거란 말이죠. 힘이라도 없으면 욕하다 마는데 이게 시기심에다가 힘이 있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라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쫄딱 망하게 된 거라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최악의 조합이 뭡니까? 시기심에 힘이 있으면 최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높다는 거. 사울같이 여태우처럼 그렇게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죠. 척부인을 돼지 인간으로 만들었지만 자기는 되지보다 못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기심, 그것들을 면밀하게 잘 관찰하고 그런 시기심이 있을 때 그 시기심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도 선하게 생각하는 태도 뭘까요? 두 번째, 잘하면 같이 기뻐해 줘야 한다는 거죠. 잘하면. 내 주변에 누군가 잘하면 그걸 기뻐해 주고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지지해 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사울처럼 남이 잘 되는 꼴을 잘 못 봐요. 사촌이 땅을 사도 자꾸 배가 아프잖아, 우리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오늘 요나단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1절과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딱 다윗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 맞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지지해주고 그를 응원해줘야지.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 얘가 질투하지 않고 축복하네. 함께 기뻐해 줄 줄 아네.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줬던 그 축복을 누구에게도 주고 싶어요. 요나단도 함께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멋진 겁니까? 함께 기뻐해 줄 줄 아는 것, 함께 축복해 줄 줄 아는 것, 함께 인정해 줄 줄 아는 것, 지지해 줄 줄 아는 것, 그게 멋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잘 되면 괜히 뒤에서 뒷담하지 말고 그냥 함께 축복해 주고 지지해 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이 참 잘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을 시기할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해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지지해주고 박수 쳐줘야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나도 받을 수 있다니까. 안 믿죠? 정말 볼까? 마태복음 10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0장 41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를 응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를 응원해서 그에게 상 차려주면 선지자가 받는 상 네가 받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인을 네가 영접해주면 의인이 받는 상 너도 덩달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단 말이죠. 요나단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곁에서 누가 잘 나갈 때 그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를 축복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요나단이란 말이죠. 그 사람에게 잘해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요나단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베가와 종자기 아십니까? 베가와 종자기? 저 같은 사람이나 좀 아는 거지. 그죠? 여러분 잘 모르죠? 이 사람들은 춘추 전국시대 때 있었던 사람인데 베가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검은 고를 기가 막히게 아주 탁월하게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검은 고의 대가. 이 베가란 말이죠. 베가. 그럼 종자기는 누구냐? 종자기는 그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아유 잘했다고 네가 최고라고 어쩌면 그렇게 야 연주가 천상의 소리야 막 이렇게 칭찬하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 종자기예요. 종자기. 그렇게 응원해 주니까 어때요? 베가는 내가 되게 잘하는 줄 알고 또 해보고 또 하고 자꾸 하게 되니까 실력도 자꾸 더 나날이 늘어가고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종자기는 또 잘한다고 막 해주니까 더 잘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모니를 기가 막히게 이룬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베가와 종자기의 관계를 지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음. 알지자 거죠. 그죠? 음을 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친한 친구 사이를 우리가 지음이라고 그런다고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친구 사이. 그걸 지음이라 그래요. 베가와 종자기 같은 사이라 그래서. 이런 베가와 종자기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다 베가가 되세요 이러면 베가 될 수 있어요? 베가처럼 탁월한 인물은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전부 해봐야 0.1%, 0.001%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검은 고 가르친다고 다 그렇게 천재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대부분은 그냥 적당히 연주하고 진짜 탁월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베가 같은 한두 명에 불과하단 말이죠.
넘버원 되는 건 쉽지 않아. 탁월한 존재가 되는 건 쉽지 않아. 우리 보고 그런 사람 되라 그러면 그래도 못 된다고. 근데 누군 될 수 있어? 종자기는 될 수 있잖아. 에? 옆에 따라다니면서 잘한다고. 네가 최고라고. 지난주보다 더 은혜가 돼. 에? 막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에? 그런 사람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배가 이러지 않고 배가와 종자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종자기를 누구 레벨에 올려도 배가와 같은 레벨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만들잖아요. 에?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는 될 수 있어. 종자기는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영적인 종자기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탁월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우리가 꼭 탁월하지 않아도 돼. 그냥 딱 보니까 찬양을 너무 잘해. 찬양을 너무 잘하면 가가지고 오늘 은혜 됐어. 오늘은 왜 이렇게 잘한 거야. 내가 너무너무 은혜가 돼. 에? 그 사람이 찬양만 하면 맨 앞자리에 가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려가며 감격하고 은혜를 받고 가가지고 늘 칭찬해주고 그 사람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나중에. 에? 야 나는 네가 없으면 찬양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네가만 있으면 너만 있으면 그냥 내가 찬양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어. 에? 그러니까 누구에게 영광이 따라와요? 이 종자기에게 따라오지. 종자기에게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 사람에게까지 그게 온단 말이죠. 너는 나의 영적인 종자기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수 있잖아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종자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예전에 얼마나 설교를 잘했겠어요. 에? 설교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성도님들이 뭔 말만 하면 아멘 이러고. 에? 내가 이해를 하지도 못하면서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면 성도들이 그냥 그 말씀대로 다 이해하고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진짜 축복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만 하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자신감이 생겨서 설교도 왠지 어떤 때 가끔 잘하기도 하고. 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단 말이죠. 아멘이 뭐예요? 성도들이 아멘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동의합니다도 되지만 목회자에게 인간적으로는 지지해 주는 것이고 인정해 주는 거고. 그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능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단 말이죠. 누가 여러분 보고 다 배가 되렵니까? 배가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종자기는 될 수 있단 말이죠. 네가 최고야. 너 역시 달라. 어? 그렇게 영적이가 종자기가 되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죠. 그냥 좋아하는 거야. 에?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편승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군가 뭘 잘하면 옆에서 응원해 주다 같이 그냥 한 배 타고 가는 거.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요나단 같은 인생, 그건 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곁에서 도와주는 것, 지지해 주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이 받는 축복을 나도 함께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받는 상, 나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다윗 생각할 때 누구 생각해요?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다윗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지 않아요. 반을 가는데 실이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다윗을 이야기할 때마다 요나단을 떠올린단 말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만 생각합니까? 바울하면 누가 떠올라? 바나바가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종자기가 있어야 배가도 나오는 거죠. 배가를 누가 만들었어? 종자기가 만든 거야. 종자기가. 거꾸로 생각하면 종자기가 없었으면 배가도 없었던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종자기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게 생각하는 태도 뭘까요? 세 번째, 고난을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을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다윗이 아마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내가 잘하면 욕 안 먹어. 이제부터는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린 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잘하면 남들도 내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꼭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죠. 오늘 다윗이 처음 승리를 경험하면서 배워야 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죠. 내가 잘하면 욕 안 먹을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순진한 생각이란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남자가 되게 잘생겼어. 너무너무 잘생겼어. 그럼 다 좋아해야 되잖아요. 에? 야, 너 진짜 어우 차은우야 차은우 뭐 이러면서 잘생겼다고 다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여자들은 다 좋아하는데 남자들은 다 시큰둥해. 에? 거기다가 그 사람이 공부까지 잘해. 그럼 여자들은 야,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어쩌면 그렇게 공부까지 잘해. 여자들은 더 좋아해. 근데 남자들은 더 싫어해. 에? 근데 거기다가 또 믿음까지 좋네. 에? 그럼 여자들은 뭐 뿅 가잖아요. 그죠? 에? 야, 세상에 이런 완벽한 인간이. 근데 남자들은 아유, 세상에 저런 인간이. 뒷담화 엄청 깐다고. 에? 거기다가 뭐 운동까지 잘해봐. 그럼 뭐 여자들은 가가지고 오빠 막 이러는데 남자들은 야, 저거 언제 담가버릴까 뭐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그런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기심이 불러일으킨다고 어떤 사람이 탁월하게 뭔가를 잘할 때마다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이 반드시 뒤따라온단 말이죠. 이건 여자들이 더 크죠. 잘해도 욕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도 다윗을 시기하잖아요. 왜죠? 여자들이 거리에 나와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러니까 속이 그냥 확 뒤집어진 거야. 열이 확 받아. 이거 봐라. 어? 이러다가 나라까지 다 네가 먹겠다. 이러면서 그냥 속이 확 뒤집힌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 다윗의 고난의 길이 시작돼. 예?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고난의 길의 시작이었다고. 11절 같이 볼까요? 11절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창을 들어서 그냥 벽에다 박으려고 2번이나 창을 다윗을 향해 던졌다고. 예? 잘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남들은 다 잘했다 그러는데 사울은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인정하기에 싫었다고. 그 인간은 죽여버려야 내가 1등이 될 수 있다고. 예? 그 마음이었다고. 근데 요번만 그랬나? 이후로 계속 그런다고요. 고난의 길이 다윗이 계속 시작돼.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딸 준다고 이야기하고 블레셋 가서 100명 목배와라 뭐 이러잖아요. 예? 왜 보냈어요? 딸 주려고? 아니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들려고 딸 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블레셋에 보낸 거죠. 예? 근데 진짜 다 배 가지고 오니까 그것도 100명 배우랬는데 200명 배 왔어. 그러면 딸 딱 메랍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딸 메랍을 딴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 뭐 하는 겁니까? 고도의 심리전을 벌이는 거죠. 예? 속을 확 뒤집어 놓고 싶은 거죠. 예? 근데 다윗이 속이 확 뒤집어져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2번째 딸 미람 준다고. 미람 줄 테니까 이곳에 가가지고 또 블레셋 사람 100표 오라고. 또 벼 왔는데 뭐 그게 됐나요?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끝나지 않아. 계속 명분을 만들어서 다윗을 제거하려는 일이 앞으로 계속 펼쳐진단 말이죠. 하다 다윗이 도망가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땅까지 그냥 망명을 가버리는 거. 그게 다윗의 고난의 역사 아닙니까? 잘 보면 욥의 고난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욥만 고난받은 게 아니라 다윗도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르게 살았더니 이렇게 내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시작되더라. 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태도가. 그 고난을 기회로 만든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인생에서 이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고난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한경직 목사님, 예? 템플전상 받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도 사실은 고난이 없었으면 아마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안 됐어. 그분은 26살에 폐병을 앓기 시작했어. 폐 하나가 없어. 그러니까 이분이 뭐 날마다 그냥 목숨을 걸고 죽음을 앞두고 늘 산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맨날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올해까지는 살게 해주세요. 이게 장로님들이 나와서 맨날 성도님들이 했던 기도가 그 기도였어요. 근데 목사님도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기운은 하나도 없고 간신히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딱 시작하는데, 설교를 시작할 때도 그래.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할 때 내가 오늘이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시작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좋을 수가 있나, 딴짓할 수가 없지. 그냥 그 말에 그냥 집중하고 그냥 목사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가슴에 박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돌아가실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또 나오고, 돌아가실 것 같은데 다음 예배도 또 나와. 목사님을 위해 올해만이라고 기도했던 장로님은 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98세까지 사셨어. 98세까지. 이분이 제일 오래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폐가 하나 없는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섬긴 게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고난을 기회로 삼으라는 메시지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게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1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세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태도가 좋아야 된다, 이런 거죠. 태도가 좋아야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 왜 맨날 나한테만 이런 일이 막 이렇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태도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뭘 주시려고 내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안다면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좋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선이라는 게 뭐예요? 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잖아요. 토브는 좋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 뭡니까? 좋은 땅. 좋은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 땅이 좋은 땅이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는 땅, 그 땅이 좋은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햇볕만 그냥 계속 쨍쨍 내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맨날 뭐 좋은 일만 있으면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맨날 햇볕만 찌면 그냥 다 말라. 나쁜 땅이 돼. 다 사막이 될 수밖에 없어. 좋은 땅이 되려면 어때야 돼요? 사계절이 있고 그냥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좀 몰아치고, 그래야 땅이 좋아져서 거기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거리가 있어야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자라서 열매 맺는 존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땅 되게 만들려고.
우리가 좋은 땅 되어서 열매 맺게 하려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려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데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왜요? 이유는 알지 못해. 뭐 왠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뭔가 주실 거라는 건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냥 왜 또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그러시나 이런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보면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확실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게 뭐예요? 고난이 믿음을 진짜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고난이 믿음을 진짜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좀 바꿔 말하면 고난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분별하게 만들어 준다고. 예? 여러분 우리가 요새 미니멀 라이프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물건만 갖고 살아라. 좀 버려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10년 정도 오래된 거 좀 버리기도 하고 안 쓰는 거 좀 남 주기도 하고 그러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버리면서도 버리지 않는 게 뭡니까? 진짜 명품은 안 버린단 말이죠. 뭐 루이비통, 뭐 샤넬, 뭐 프라다 이런 건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잖아. 에? 근데 버리는 게 있어. 버리는 명품이 있다고. 어떤 거? 짝퉁은 버린다고. 짝퉁은. 에? 진짜가 아니니까 버리잖아요. 에? 진짜는 근데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처럼 믿음이 진짜라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져도 믿음을 버리지 못한다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든단 말이죠. 진짜 명품도 안 버리는데 진짜 믿음을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예? 가짜니까 버리는 거죠. 한 번은 신방을 가는데 비가 나오다 보니까 비가 막 오는 거야. 예? 차를 타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어떻게 뭐 우산도 없고. 근데 한 집사님이 백을 가슴에 이렇게 끌어안고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달려가는 딴 성도님이 그거 진짠가 봐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다는 말이 아유 가짜면 이러죠. 진짜가 아니면 이러죠. 그렇잖아요. 가짜면 우리가 우산으로 쓰지. 진짜니까 이거 가슴에 품고 비 안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알아? 비가 오면 알아. 비가 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언제 알아? 고난이 오면 아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게 확연히 드러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고난이 꼭 나쁘지 않죠. 내 믿음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게 고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내 믿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고난이 닥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거 보면 내 믿음이 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 뭘 얘기합니까? 세 번째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확실함은 뭘로 안다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걸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불 속에 들어가면 첫 번째 사라지는 게 뭐예요? 불순물이 다 사라져서 순금만 남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아. 열을 계속 올리고 온도를 계속 올리면 어때요? 금도 다 증발되거나 타서 없어질 수 있다고. 그걸 뭐라 그러냐? 비등점이라 그래. 비등점. 금이 타서 증발되거나 없어져 버리는 그 온도를 비등점이라 그러는데 이 비등점이 금의 비등점이 몇 도냐면 2,300~400도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정도 올리면 어떻게 돼? 금도 그 귀한 금도 타서 증발돼서 사라져 버릴 수 있다고. 근데 뭐는 안 사라져? 믿음은 안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그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어때요? 그들은 죽지 않고 나오잖아요.
왜?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응? 그만큼 믿음이 귀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면 셀수록 가짜는 사라지게 돼 있어. 흉내 내는 건 다 없어지게 돼 있어. 하지만 진짜 믿음은 그럴 때 더 빛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욥도 맨날 고백하는 게 뭐였습니까? 욥의 고백이 뭐예요? 욥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내가 재산 잃었지 내가 믿음 잃었냐 이거죠. 에? 그렇잖아요. 그는 재산은 잃었어. 근데 그의 믿음은 버리지 않았다고. 에? 그러니까 그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더하시는 걸 우리가 함께 경험하잖아요. 에? 진짜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이 귀한 믿음을 점점 갖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고난의 출발이 오늘 본문이지만 이게 앞으로 16년, 최소한 14년에서 16년 동안을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같이 고난을 진짜 믿음을 갖는 기회로 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성숙함, 그런 믿음의 원숙함을 가져서 세상에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늘 그 환경과 상황을 선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그 능력 가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기심을 다스릴 줄 알게 하시고 잘 되는 사람들에게 곁에 가서 축하해주며 축복하고 응원해 줄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그것들을 기회로 만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닮은 인생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